얼마 전에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이 끝났고요. 그 후에 이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할례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좀 이슈가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바나바 바울이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서 야고보를 통해서 일을 해결을 받고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팀과 또 새로운 지역, 또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하는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연약해도 역사하신다입니다. 연약해도 역사하신다.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계획은 그냥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곳에 재방문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고 그 지역의 사람들과 정도 들었고 이제 믿음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더 가르쳐 줄 것은 없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 재방문의 계획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이 좀 이상하죠. 37, 38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니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출발도 하기 전에 이미 두 리더였던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에서 율법 문제로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분명히 바나바는 이 밤빌리아에서 도망 나온 마가 요한을 한 번이라도 만나고 왔을 것이죠. 1차 여행, 선교 여행 때 이렇게 돌아가 버린 자기의 친척인 요한이 마음에 걸려서 그 이름답게 Son of Encouragement, 만나려 했을 것이고 만남 이후에 바나바는 그 마음속에 내가 마가 요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개 있었지만 일단은 이제 한번 포기를 한 마가 요한이기 때문에 또 포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포기했을 때 그 팀원들의 마음을 심정을 이제 생각을 해서 아마 마가 요한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것에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39절 40절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래서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 1차 선교 이후에 그 둘은 동역자고 친한 친구 관계였지만 이제 서로 갈라서는 것은 한순간인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이 마음이 정말 이렇게 단단하고 또 사람 관계가 얼마나 이 연약한지를 잘 볼 수 있는 관계입니다.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 사람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단순히 이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싸우고 팀을 가르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 가장 중요한 복음 전파의 사역의 시작부터 이제 좀 어지럽게 했습니다. 이제 갈라서서 다른 곳으로 향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 마음은 어땠을까요? 화를 내면서 떠나는 이 바나바를 뒤에서 쫄라쫄라 쫓아가는 마가 요한, 나 때문에 그런 건데. 그리고 또 자선책으로 바울에게 선택된 실라, 이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한 팀이 움직이면 한 번에 한 지역밖에 갈 수 없지만 이제는 두 지역, 한 번에 두 가지 다른 지역들을 커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둘의 행동이 옳았던 건 아니죠. 싸우고 갈라서는 것은 정말 둘 다 회개를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이 이제 편지 내용 가운데 바나바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동역자 입장으로서 바나바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 일이 있은 후 한 몇 년 후 아니니까 3, 4년 정도 후인데,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이미 서로 어떤 뭐 만났던지 아니면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 이제 화해를 했던, 그리고 서로의 어떤 그 사역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줬던 관계로 다시 한번 회복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도 마찬가지로 한 번 도망갔고 바울이 한 번 이렇게 퇴짜를 났지만 결국에는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을 할 때 마가 요한이 함께 있었던 걸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모든 관계를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의견이 같을 수는 없어요.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 의견의 다름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 만약에 충돌이 있었더라도 그 충돌 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가는 정말 우리 그 하나님께서 정말 가르쳐 주시는 것대로 해야 됩니다. 서로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이 진정한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준비되면 사용하신다입니다. 바울과 일행이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루스드라는 이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난 곳이죠. 1절과 2절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훈련된 청년이었습니다. 디모데 나이는 이제 추측으로만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이미 그 어린 나이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을 정도로 정말 사역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30대, 40대 정도로의 이제 리더 역할을 하기에는 이제 아직 그보다 어린 청년이었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썼을 때 목사로서 여전히 나이가 젊은 것 때문에 무시를 당한 것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근데 그때가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한 15년 후니까 디모데 전서가 쓰여졌을 때 디모데 나이는 한 30대 중반 정도 나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제 다른 청년들과 달리 어렸을 때부터 어떤 한 지역, 동네에서 유명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지역이 7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두 가지 지역, 옛날에 뭐 SNS가 있어서 서로 뭐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두 가지 지역에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칭찬받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과 인성 면에서 준비된 청년이었습니다. 이 디모데를 선택한 바울이 근데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3절에 바울이 그들을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제 할례를 정말 반대를 했죠. 할례를 봐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줍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그 다 큰 청년에게 이제 할례를 준 이유는 바로 바울이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복음이 막히는 빌미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디모데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이런 것이 막히고 방해가 받지 않을까. 함께 사역하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이나 앞으로 갈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해가 요소가 되지 않도록 쓸데없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만 전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다 치고 디모데야말로 대단한 결정한 거 아닙니까?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할례에 대한 것, 그러니까 그런 요구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안 받았는데, 다 큰 청년에게 이제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라. 할례 왜 받습니까? 이렇게 서로 의견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준비된 자 디모데, 그리고 자신의 리더가 될 말에 순종을 하는 이 디모데,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재정을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 사용을 합니다. 이번에도 100명이 넘는 다음 세대 이제 중고등부부터 대학부의 EM 청년들이 이제 선교제 나갑니다. 물론 작년도 나가긴 하는데 다음 세대 선교팀이 인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쓰며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교회 행사나 교회에서 준비하는 것들을 잘 참석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영성으로 인정받고 인성으로 인정받으며 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디모데와 같은 청년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퀸즈 땅에서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뉴저지 이 동부에서 퀸즈 한인교회 다음 세대라고 하면은 이 청년들, 이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께 말씀으로 영성이 뛰어난 아이들, 또 그 예수님 닮은 그 인성이 정말 훌륭한 아이들, 그리고 정말 주님 말씀 앞에 또 리더십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로 이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요, 현 세대인 우리가 그들에게 그런 본보기가 또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영성으로 인정을 받고 또 인성으로도 인정을 받으며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교회 리더십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는 주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주 뜻대로 인도하십니다입니다. 바울은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계속해서 무언가에 의해서 그 계획이 막히고 틀어졌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어떠한 일을 계획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기도하며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막히고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있죠, 사실은. 근데 그것을 보는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이것이 진정 이게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틀어진 계획을 실패나 또는 불편함으로 바라보는 것과 아니면은 이 틀어진 계획이 다른 계획으로 이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 차이입니다. 바울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는 것일까라고 놓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요 빌립보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빌립보에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색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 있었고 그를 만나서 그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남은 평생을 사역의 어떤 동참과 동역으로 이게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계획이 틀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면 반드시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 앞에 문이 닫혀버린 것이 아니라 다른 문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기 위해서 저희와 퀸즈 한인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다 해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 청년들이 아무리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어떤 그 중에 영성과 인성과 또 순종의 마음이 준비된 자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닫을 문을 닫으시고 열 문을 열으시면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오늘 그 행적을 바라보며 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연약한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또한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만 또 우리도 역시 마음과 정말 영성과 인성과 또 순종의 마음이 준비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 현 세대와 또 이 다음 세대 주님께서 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앞에 있는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